지난주에 헌신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예배 전에 보통 한 15분 전에 제 방에 와서 잠깐 담소를 나누다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올라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에 1층부터 3층까지 몇 번을 왕복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번에서 한 20번쯤 될걸요? 그랬더니 어휴,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대답을 했어요. 따로 운동 안 하고 자동으로 운동이 돼서 참 좋아요. 하체 운동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이 편안함이나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우리 교회는 하루에 10번이나 20번쯤 왔다 갔다 내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설이 나쁘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성경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멘. 네, 여러분 맞습니다. 화강암이나 대리석같이 죽은 돌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산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간, 그런 예배의 자리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다음 뭐죠? 주의 은혜 나누며, 그 다음 뭡니까? 따라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 계속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요, 좋은 교회에 오신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시작. 좋은 교회에 오신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돼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구성원들은요, 평안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평안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따라해 봅시다. 평안의 능력. 여러분, 평안이 능력이에요? 평안이 그냥 평안한 상태 아닌가요? 심리 상태 아닐까요? 평안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과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룸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중에 리더 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자마자 베드로를 또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6월절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판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지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치밀하게 베드로를 잡아가두는데요. 1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요. 베드로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감옥에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수들을 두지 않고 간수들 말고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 16명을 따로 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한 거죠.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왜요? 혹여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때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까지 하냐면 2명의 군인들을 감방 안까지 집어넣고 베드로의 양쪽에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두 쇠사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간수랑도 쇠사슬을 묶고 이쪽 간수랑도 쇠사슬을 묶은 거예요.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철장 밖으로 나올 수 없을 텐데 철장 밖에 14명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는 2명이 특별히 더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 간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죄수도 아닌데 죄수랑 똑같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그냥 편안한 말 해주고 위로해 줬을까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발로 걷어차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베드로는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한 거죠. 너무너무 불편하죠. 같이 혼자 들어가 있는 것도 싫은데 양쪽에서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자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고 평안했어요. 여러분, 평안이 무슨 말입니까? 편안과 다른 겁니다. 편안은 몸이 편한 것이라면 평안은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아본다면 어떤 문장입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예요. 자, 보세요. 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구만 갖고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주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요즘에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믿지 않는데 형님한테 그걸 보내주고 싶대요. 그분도 등록 안 하셨어요.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수민이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수민이 어머니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평안을 관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평안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도 평안이 그렇게 우리한테 소중한데 예수님을 잘 아는 우리가 평안을 소홀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평안이 우리를 좌우해야 돼요. 그 평안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평안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심리적으로 위로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따라갈세.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요, 그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육신도 편안한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발로 걷어차야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깨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2명의 군인들도 모르고 문 밖에 지키는 16명의 군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주섬주섬 나오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문 밖에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평안 때문에 내 문제들이 해결됐구나.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어요. 마마쾅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중범죄자. 중국은 기독교인이면 중범죄 취급하거든요. 북한은 무조건 죽여요. 기독교인이면 사형을 선고해요. 바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복음이 퍼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걸리면 바로 죽입니다. 중국은 감옥에 가뒀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늘 꺼내주겠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꺼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기도했대요. 낮 10시 30분에 정말로 문이 딱 감옥 문이 열리고 감방 문이 열리고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과정 다 열렸는데 자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못 보더래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죄수들도 못 보고 CCTV를 그렇게 있고 그렇게 큰 감옥이 대낮에 걸어 나왔어요. 그분이 잡히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잡힐 때마다 극적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잡히는 게 두렵지 않대요, 자기는. 사도행전 12장의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마캉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그 평안이 실제적인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이 뿌리라면 편안한 열매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하면서 삶이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이 발전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편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려면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평안을 깨닫고 평안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삶에 편안과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로 도망다니고 광야를 헤맬 때 들짐승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될 때 그때 이 시를 지었어요. 자기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두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자기 마음에. 그리고 나니까 나는 이 불편한 잠자리에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도 편하게 잠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는 그 모든 고난들을 평안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고 성경에 길이 남는 영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편안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평안도 좋은데요, 먼저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부터 채워주시면 안 되나요?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평안을 찾을게요.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 치고 저는 평안 얻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편안은요, 세상의 편안은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나 뒤집혀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능력. 예.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굴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살고 봐야 돼요. 튀고 봐야 돼요. 소나기는 피 알았다고 먼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원망도 두려움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진 자들이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루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자다가 걷어채움 당해서 깼잖아요. 얼떨결에 옷 입고 밖으로 나와서 찬 공기를 맞고 나니까 자기가 비로소 나온 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풀려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그가 제일 처음 떠올렸던 것은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딱 기억이 떠올린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모여 기도했던 그곳을 떠올렸어요. 그곳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잡혔던 시간은 성경에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려날 때까지. 그때까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밥 먹었을까요? 잠 잤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간절히,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냐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정권으로 쥐락펴락했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뭐에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대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뭐냐면 기생충 때문에 급성으로 죽었을 것이다, 또는 충치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 멋진 왕이 왜 그냥 멋있게 전쟁터에서 죽거나 좀 폼나게 죽으면 좋은데 벌레에게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말려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벌레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어떡합니까?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써서 그런가 보다, 쓸 데가 있나 보다, 내가 잘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 내가 왔는데 이것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과부처럼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근데 헤롯왕은 반대로 살았어요. 벌레가 벌레 아닌 줄 알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빌런을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할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상황이 암담할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아.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이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제가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라스란 목사님하고 동갑되는 목사님인데 좋은 대학교 철학과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여러분, 철학과 신학은 통하는 게 많습니다. 언어로 모든 것을 전하고 개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학하신 분들이 신학을 하면 굉장히 설교가 좋아요. 이분이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본인이 설교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됐다, 딴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내가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빨리 해서 교회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당동에다가 비싼 임대를 주고 좋은 자리에, 넓은 자리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막 몰려왔을까요? 자기 설교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와요. 자, 임대료가 쌓이면 보증금이 어떻게 됩니까? 까지죠. 그래서 좋은 자리 100평 상가에서 50평으로 30평으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하 2층에 있어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하 2층까지 안 내려가요. 거기는 관리실이나 물탱크가 있는 줄 알아요. 안 내려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생겼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 몸에 이상이 왔어요.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열감이 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살이 막 팍팍 빠져나가요.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피부 근육염이래요. 이름만 들으면 별로 안 중요한 병 같은데 이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너무 아프고요. 온몸이 화상처럼 여기저기가 벌게지면서 살이 3일에 1kg씩 빠진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리고 30%가 암으로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발생 빈도가 이렇게 높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희귀병은 희귀병. 보기 힘든 병이래요. 그게 걸린 거예요. 나중에 뼈만 남더래요, 정말. 근데 그렇게 돼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원망이 들어서 기도도 못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깨어있는 시간에 기도에 올인했어요. 모든 시간을 다 기도로. 화장실 가서 일 보는 시간에도 기도하고요.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나머지 19시간을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기도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를 망치시더니 건강도 망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다가 여러분, 기도가 하면 기도가 바뀌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망이지 안 하겠습니다. 고쳐만 주세요. 또 좀 지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 내 죄의 연고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 안 고쳐주셔도 돼요. 천국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 갈 마음이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기도했을까요? 어느 순간 마음에 강한 확신과 평안이 들어오더래요. 병이 걱정이 안 되고 목회가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다 고쳤다.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들아, 내가 다 고쳤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하 2층에 성도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침받고 2년 됐는데요, 지금은 지상 좋은 데로 올라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철학과 나왔는데요, 합동측 목사님인데 설교는 순복음처럼 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른 설교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냥 설교 준비 안 하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이분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시간이 안 되면 우린 기도를 쉽니다. 그런데 낙심될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막을 수 없고, 감옥 문은 닫을 수 있어도 하늘의 문은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감옥 속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평안이 삶의 편안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는 평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평안의 능력을 소유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의 칼과 모든 답답한 감옥문, 쇠고랑들을 한꺼번에 활짝 열어젖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좋은 성도, 좋은 교회들이 되시기를,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